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군인으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Holy War, 성전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은 Holy Temple,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한 신앙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모하게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일을 달성하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이 역사적인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사랑했던 지혜로운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을 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와 가정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을 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얻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개인적인 지식과 체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야다는 그저 평범하게 어떤 지식을 갖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두 사람만의 아주 긴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체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성경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도처에 영어 알파벳 T와 P와 같은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T는요, 테스트했다라는 말입니다. try 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P, 하나님께서 프루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거의 28년 전 바이블 칼리지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신약을 다 읽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처럼 저도 읽은 말씀들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옆에 T라고 적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P, 프루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T라고 적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신학교에 가입하간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가 이제 마음 잡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다짐하고 신학교에 왔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너무나 제게 있어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4년을 지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나를 불러주신 이가 나의 삶을 통해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올바른 섬김에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섬기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undivided heart입니다.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의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었다. 다윗은 얼마나 좋은지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던져버리고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린아이 같은 소박하고 순전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발견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열정,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서 한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섬기려면
온전한 마음뿐만 아니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 기쁜 뜻으로라는 말은 마지못해서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뜻으로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정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다윗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며 섬겼던 한 여인과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교회 여인들의 헌신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어버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옥합에 기름을 쏟았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닮아가는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에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벳세다의 들에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어린 소년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지난달 5월 16일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다룬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그가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은 아내의 4기 혈액암 소식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포스터 카피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소개한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가 불어. 아빠 생일 축하해. 세게. 처음에 안 믿었죠. 웬 암? 저까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요. 목소가 찼다, 뭐 재발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제 정말 남편을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쫄지 마요. 저의 간증들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이호경 감독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근데 이호경 감독이 던진 이 질문은 이관희 집사님께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년 동안 ARMY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만난 모든 출연자들에게 던졌던 공통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질문에 대답한 출연자가 한 분도 없었기에 큰 기대 없이 던진 질문에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담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욕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다짐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서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오늘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된 하루를 꼭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불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